여러분들은 무엇을 이렇게 신뢰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게 뭘까?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무엇이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것인지. 아마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좀 당황스럽기도 할 거예요.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는 그런 거니까. 서로 신뢰하는 것이 차이가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만 적어도 신뢰가 우리 삶에 주는 영향력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다 동의할 것 같아요. 우리가 신뢰하고 또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신뢰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찾아봤는데요. 사람인자잖아요. 한문의 사람인자인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오늘 또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게 어렸을 때 누가 이러더라고요. 사람인자가 왜 사람인자인 줄 알아? 이렇게 자기가 이게 버티고 있으니까 서로 의지하고 살라고 사람인자야. 제가 아마도 이게 사회 시간에 배웠거나 무슨 어떤 시간인 것 같아요. 언젠지는 정확한 기억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사람인자의 기원이 그게 아니라 사람이 나오나요? 밑에 있군요. 다 벌써 나왔네.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사람인자의 기원이래요. 상형 문자로. 그런데 아무리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도 저한테 마음에 남는 거는 사람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런 유래가 아닌 것을 더 신뢰하고 마음에 와닿는 경우도 우리에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프랜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있어요. 이분은 트러스트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최근에 쓴 책은 아니에요. 몇 년 됐는데, 그분이 그 한 말씀 중에서, 그 책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국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그가 이제 신뢰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데요. 거기에 그의 책에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신뢰 자본의 차이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한데, 말하자면 신뢰 기반이 없잖아요. 그럼 선진국이 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많은 돈들을 이 신뢰를 갖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에 그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선진국에 들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화장실 쓰는 문제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화장실을 서로가 신뢰하지 않고 서로가 이렇게 질서 없이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용이 더 많은 엑스트라의 비용이 많이 들죠. 범죄나 이런 것들이, 약탈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사회적인 비용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진국보다 후진국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런 비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들어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미국도 신뢰 자본이 점점 쇠퇴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예로 드는 것이 변호사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변호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치안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들을 예로 들어요. 근데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도 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죠. 단순히 우리가 크레딧,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 크레딧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신뢰가 없는 사람 생각을 해보세요. 신뢰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 사람도 없을 거고, 그 사람과 같이 대화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신뢰가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문제도 있다라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회 속에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예를 들어서 여러 사기를 일으켰다든지 어떤 그런 일들을 한다 그러면 더 많은 또 악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신뢰가 없는 어떤 그런 부분, 그것은 악으로 또는 개인의 삶에서는 또 어두움으로 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뢰는 개인의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은 어떨까요? 말할 것도 없죠. 신앙은 신뢰 아니겠어요? 신앙은 신뢰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고, 십자가에 대한 신뢰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이 신앙일 거예요. 신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신앙의 삶을 계속적으로 이런 신뢰를 통해서 신앙의 삶을 회복하는 거겠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참 많이 느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신뢰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는 얼마만큼 신뢰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어요. 특별히 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기 좀 이상하잖아요. 평소하고 좀 세팅 구조가 이상하잖아요. 뭐가 복잡한 것 같고, 예. 아침에 와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생겼어요. 전혀 예전이랑 똑같았는데, 예. 우리 권사님 저기 지금 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아침에 권사님도 어젯밤에 갑자기 이게 좀 다치시게 돼서 아침에 월전트 케어 갔다 오시고, 예. 또 뭐 소리도 안 나죠. 화면도 이거 아까 억지로 연결해 갖고 난 거거든요. 안 되죠. 뭐 평소에 있던 것들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나? 제가 아까 전에 이런 것들 다 안 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나? 내가 열심히 해야지 예배가 되는 거고, 내가 열심히 뭘 해야지만 예배가 되는 건가? 모든 것이 안 돼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지 않나? 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난 여기 서 있는 거고,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린 모여서 예배하는 거 아닌가?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면서도 그래, 하나님 여기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라는 그런 결론을 제가 가지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과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을 제가 가지고 나가게 됐어요. 바울의 삶 속에서 가장 큰 변화는요, 그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의 신뢰가 체인지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신뢰를 둘 만한 것이 바꾸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 바울의 그런 얘기예요. 그가 5절에서 보면 자기는 여드레 말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 사람 가운데 히브리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예, 오늘날로 하면은 이게 금수저인 거죠. 금수저. 그렇죠? 예. 예. 굉장히 금수저인 거예요. 출생적으로 금수저면 당시에는 평생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인 구조였잖아요. 예. 그런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을 하고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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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해로운 것, 또 그래서 이제 이로운 것,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좀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 그러면 바울은 이전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쓸데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가? 해로운 거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해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제미야인데요. 거기 있나요? 네, 나오네요. 제미야라고 하는 저 헬라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손실이라고 하는, 로스라고 하는 의미예요. 로스라고 하는 의미.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자랑으로 여겼던 것, 이제는 내가 손실로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으로 여겼던 것, 여전히 자랑할 만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내가 그것이 손실이 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쁘다, 악한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뭐 히브리로 태어났던 것, 뭐 여드레 만에 할례 받은 것, 뭐 바리새파 사람인 것,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것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쉬운 그런 본문이기도 해요. 단어 선택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이한테 이제 뭐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사탕을 들고 있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 사탕도 이제 여름성경학교에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 달라고 그랬는데 애가 안 줘요. 당연히 안 주죠. 예, 그 귀중한 걸 어떻게 주겠어요. 근데 그 아이한테 달라고 그랬는데 애가 그 다음 행동을 제가 취하자 아이는 금방 저한테 줬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 아이스크림을 줬거든. 그랬더만 걔는 사탕을 그대로 포기하더라고. 사탕과 아이스크림이 이 아이한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좋은 거예요, 아이한테. 그런데 더 좋은 것이 나타나자 망설임 없이 그보다 덜 좋은 것을 버리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전에서의 삶이 그렇게 나쁜 삶이 아니었어요. 그건 무슨 범죄를 저질렀어요. 마음에 그렇게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놓은 이유는 뭐 그것이 나쁘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면 나쁜 것, 영적인 삶은 좋은 것, 이런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를 우리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할 때. 사실 우리가 경제적인 삶, 우리 개인의 삶, 필요한 것들, 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 좋은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과거의 태생과 그동안 살아온 삶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나타났을 때 그는 그것을 버려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들을 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것의 정체, 내가 버렸던 것의 정체가 무엇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데는 히브리로 태어나든 헬라인으로 태어나든 한국에서 태어나든 미국에서 태어나든 모두가 주님의 뜻 때문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거저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가졌는데, 하나님 뜻 가운데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 자체가 나쁘다라고 보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사실 당시의 기준으로 흠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이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제가 놨는지 모르겠는데 없네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바울의 말이었어요. 바울의 말. 근데 이 말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그 이전에 자기가 신뢰했던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뢰할 만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본문에서는 내 안에 있는 보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 안에 있는 보물. 여러분들이 얻은 그리스도의 가치는 얼마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가치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여태껏 아까 전에 맨 처음에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신뢰할 만한 것들과 이 그리스도와 이 컴페어를 한다면 더 나은 것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보다도 또 나중에 조용히 내 안에 있는 가치,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신뢰하는 가치와 그리스도의 가치는 얼마만큼 비교가 될 수 있는 건가? 제가 이번에 컬티베이시라고 하는 컨퍼런스 다녀왔는데 저희 교단은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 파트 이렇게 오거니제이션이 있지만 CRC 안에 그 레조네이시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그 하나의 파트가 이 세 개 파트가 있어요. 거기 잘 나오나요? 예. 첫 번째 이 왼쪽에 있는 것은 뭐 커피 브레이크니 뭐 이런 이 레조네이트 안에 있는 세 개예요. 그래서 오른쪽부터 하면 처치 플랜팅이라고 해서 국내 선교를 얘기하고 쉽게 말하면 가운데 거는 국외 선교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돕는 사역. 그래서 커피 브레이크니 디모데 훈련이니라고 하는 것들을 해요. 그 중에 이제 처치 플랜터들이 말하자면 개척교회 목사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개척교회에 대한 소명을 갖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 뭐 다 목사들이 주로 대부분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어요. 교회 개척을 위해서 여러 강의와 고민과 또 개척 사역의 현장을 돌아보고 2박 3일 동안 했고 정해진 비행기 스케줄이 그 다음 날이라서 제가 토요일 날 저는 돌아왔지만 참으로 너무 귀했고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있는 분들을 만나보니까 너무나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목사님은요, 한 교회를 아주 정상적인 궤도로 그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과감하게 그 옆에 타운으로 가서 새롭게 이제 교회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었어요. 그분이 그냥 뭐 교회 개척만 미쳤거나 뭐 그런 것뿐이 아니에요.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고 많은 데서 강의를 하고 그러는 분인데도 그렇게 또 새롭게 처치 플랜팅을 생각하고 거기 오신 분도 만났고 또 어떤 분은 남편분은 목사시고 여자분은 대학교에 교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프랑스에 가서 특별히 이민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드리고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다 얘기를 하는 걸 다 들어보니까 이유는 다 한 가지였어요. 고민이 없거나 고생하지 않았거나 뭐 힘들거나 뭐 이런 것이 없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들이 포기한 것들이 다 굉장히 가치로운 것이었는데 거기로 간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여기 내려놓고 더 필요한 곳에 가서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들 안에서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졌을 때 그들은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하지 않은 선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좀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 8절에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는 지식. 이것이 무슨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뭐 성경 공부를 많이 하거나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정보를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경험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와 예수님이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지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에 있고 예수님이 분명히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지 예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참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주님이 계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못 돌아간대요. 옛날처럼 못 돌아간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실제적인 경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보이는 게 사람입니까? 또는 앞에 있는 점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시간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건 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 분명하게 말씀으로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예배하고 하나님이 이 시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저 역시도 제가 아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도 그것을 잃어버려도 괜찮을 만큼 좋은 분이세요. 너무 좋아요. 그것을 내가 잃어버렸을 때는, 그 지식을 잃어버렸을 때는 별 감각이 없다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고 풍성해지면 내가 그것을 왜 그렇게 쥐고 있었고 왜 그렇게 그것에 집중하고 있었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더 알고 싶고 주님을 아는 지식의 풍성함 속에 있을 때는 이 선순환 구조로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집회 속에서 하나의 특별한 워십을 인도했던 분이 한국 분이셨는데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이분의 사역은 물론 한국 분이 세운 그 미니스트리는 아니었는데 이분들은 다른 언어를 그 찬양 속에서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여러 언어를 가지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번 찬양할 때 한국어, 영어, 스페니쉬어, 때로는 뭐 스와힐리어, 여러 아랍어 막 이렇게 같이 찬양을 했는데 저게 찬양이 될까 맨 처음에 좀 그랬거든요. 근데 찬양이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천국에서 모든 백성과 방언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한 언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백성과 방언이 있는 거잖아요. 함께 어울러서 그 찬양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도전을 받고 그 미니스트리를 그렇게 세워서 지금도 사역하는데 같이 찬양하는데 그곳에는 우리가 수많은 에트닉들이 다이버스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들을 같이 다른 단어 같이 한국어로 영어로 스페니쉬로 또 스와힐리어로 뭐 중국어로 그렇게 같이 찬양하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서로 방해가 되지 않고 더 큰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지금은 나갔지만 우리 우연 엄마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우리 우연 엄마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그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같이 이렇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 좀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영어를 이렇게 또 익숙한 우리 2세들을 위해서 예배는 어떻게 또 이렇게 같이 함께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고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은 사실은 결국 다 가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인생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라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그 존재가 없다라 그러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면 그건 의미 없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그랬을 때는 우리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하신 말을 믿는 거예요. 그 말을 믿지 않는데 우리는 신뢰할 수 없잖아요. 그분이 함께하지 않는데 신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 그랬을 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의 말이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것, 그것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 저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렇게 막 믿으면 미쳐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어떻게 변화돼서.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한다고 그랬을 때요, 내가 변화된다고 우리는 변화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변화되면요, 이거는 굉장히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들어야 돼요.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나는 가만히 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갈 뿐이지, 내가 파워가 생기거나 내가 무엇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문제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지,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뿐이지, 그 사람이 뭔가 파워가 생겨갖고 무슨 슈퍼맨처럼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신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해서 기독교적인 행동을 많이 하고 이런 게 신앙은 아니에요. 신앙의 파워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파워가 되는 거죠. 복음이 파워가 되는 것은 복음이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파워가 되는 거지, 내가 울끈불끈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나는 똑같은 것 같은데, 우리는 똑같죠. 우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수련회 막 은혜 받았다 그래도 2, 3일 뒤에 와서 똑같은 우리의 모습 많이 발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 중요한 거는 계속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거죠.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 신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은 그건 아담이 하려고 했던 실수죠. 내가 그런 능력을 받으려고 했던 것은 사울이 망하게 된 그런 망조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요, 계속적으로 예수를 내 삶에 담는 거예요. 담는 것, 컨테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이요, 계속되기를 원한대요. 12절에 보면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목표점에 달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또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라면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신뢰하는 것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 세상에 그것들을 내려놔도 될 만한 참 좋은 것인 것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신앙의 비밀, 이 신뢰의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들을 깊이 깨닫고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 쓰러져가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서 하나님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는 잘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주셨으니 주님 신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과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 삶 속에서 다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